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지금 부활절 칸타타를 준비하면서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 짠 개봉하게 될 겁니다. 우리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 기다리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를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응원의 박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커튼을 열면 뭐가 들어오나요? 빛이 들어옵니다. 커튼을 열면 빛이 들어오고, 창문을 열면 뭐가 들어옵니까? 바람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열면 뭐가 들어올까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흘러 들어오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열어도 다 들어갑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할 때 조금만 열어도 다 들어갑니다 라고 인사해 주세요. 여러분,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반드시 하는 게 있죠. 점검하고 정비하고 정돈하고 정리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전에 준비하셨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는 언제였느냐? 6월절 절기였습니다. 6월절 절기였기 때문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두 다 예루살렘 성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집결하고 모이는 날이었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이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모이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게는 200만 명에서 270만 명까지 모인다라고 말합니다. 전혀 놀라지도 않네요. 2,000명도 아니고 2만 명도 아니고 여러분들 20만 명도 아니고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이라는 숫자가 예루살렘 성으로 모여서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데,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보다시피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를 했죠. 그런데 6월절 절기 때 오늘날에도 어느 정도 모이냐면, 한번 다음 사진 보시면 저 정도 모이는데, 저것은 이 통곡의 벽 쪽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죠. 성벽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인 것이고, 저기만, 통곡의 벽 앞에 있는 저기만 저렇게 모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 전체를 둘러서 200만 명이 모여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어마어마한 이런 숫자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다 모이는데, 요한복음 1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같이 보시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며칠 전에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것이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소문이 다 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전 세계 각국에서 왔던 이 유대인들이 이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기 위해서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다. 근데 예수님만 보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도 보기 위해서 이들은 앞다투어 같이 몰려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수많은 무리들이 기다리고 있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는 이때, 예수님은 과연 여러분 어떻게, 무엇을 준비하셨을까요? 자,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9절에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박의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심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미션을 맡긴다고 한다면 예스라고 하실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누가 보더라도 불편한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동네에 가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의 집에 가서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 라고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흔쾌히
예스 하면서 가실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누군가에게 싫은 소리 들을 것 같으면 절대 안 하잖아요. 내 자존심이 좀 망가질 것 같으면 절대 안 합니다. 누군가에게 내 체면이 손상될 것 같으면 절대 그 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사람들의 상식적인 모습이죠. 근데 지금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부탁하신 것은 참 불편한 거예요. 누구도 좀 하기 싫은 그런 부탁이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맞은편로 간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라고 하는 것은 갔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여 건너편 마을로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여 건너편 마을로 갔던 이 두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쓰시기로 결정만 하시면 매여 있던 모든 것들은 풀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자막이 뜰 줄 알았어요. 자막이 안 떴어요. 다시 한 번 더, 이 두 제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쓰시기로 결정만 하시면 매여있던 것들, 묶여있던 것들, 막혀있던 모든 것들은 풀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실제로 이 두 제자를 쓰시기로 예수님이 결정하시니까는요, 12제자가 있었잖아요. 12제자들 가운데서 두 제자를 불러서 내가 너희를 저 건너편 마을로 갔다 오도록 미션을 줄 테니까 이렇게 해서 갔다 와라라고 선택하셨잖아요. 이 두 제자를 쓰시기로 예수님이 선택하시고 결정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누구도 불편한 그 일을 이 두 제자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순종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쓰시기로 결정을 하시니까 어디에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서 즉시로 풀어내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쓰시기로 결정하면 여러분, 마음에 매여 있는 것들, 눈에 보이는 막혀 있는 것들, 어떤 묶여 있는 모든 것들은 풀어져야 쓰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기로 결정만 하시면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묶임은 풀어져야 쓰실 수 있어요. 모든 매여 있는 것은 풀어져야 쓰실 수 있어요. 막혀 있는 것은 풀어져야 쓰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주님이 나를 쓰시기로 결정만 하시면 여러분, 질병 따위는 주님이 꾸짖어 사라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난함 따위도 여러분들 주님께서 바꾸어서 재정의 물꼬를 터서라도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시처럼 뾰족뾰족 모난 나의 성격들도 주님은 둥글둥글하게 부드럽게 바꾸어서 사용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아무리 봐도 내 자식이지만 신묘막측한 내 자식의 속을 알 수가 없어서 노답이라고 얘기하는데, 노답이신 내 자녀를 모범 답안지로 바꾸어 사용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지식과 재능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가정과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기업과 일터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손해볼까 봐 대부분 기도를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내가 손해보면서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걸 가져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부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쓰시기로 결정하시면 나의 이 가난함의 부족한 부분을 주님이 채우셔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육신의 질병 때문에 저는 못하겠습니다. 내 나이 많아서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관절도 여기저기 안 쑤신 데가 없습니다. 그냥 보더라도 종합병원이잖아요. 나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쓰시기로 결정하면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고치고 저렇게 고치고 이렇게 다시 세팅하여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픈 사람 그대로 갖다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꾸어서 쓰세요. 새롭게 해서 쓰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주님, 나 아직 시간 없어요. 물질도 많지도 않아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도 없어요. 재능도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사용하세요.
라고 기도하시면 주님은 이것도 채우시고 저것도 채우셔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나를 쓰시기로 결정하시면 그것은 여러분 복받은 거예요. 그래서 복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케바리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쓰시기로 딱 결정하신 분들은요, 이미 경험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주님이 나를 쓰시기로 결정하시면 막혀있던 것들이 술술술술 풀리게 된다니까요. 그걸 경험하신 분들은 뭐라고 기도해요? 변함없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어 주옵소서. 이 기도가 터져 나오게 되어 있어요. 시간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물질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지식도 재능도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쓰시기로 결정하시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안 되던 것들이 되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안 되면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이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여러분의 지식과 재능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기업과 일터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광림교회를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로 결정만 하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주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어떤 사람을 쓰시기로 결정을 하실까요? 그것은 뭘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 자, 여러분, 두 제자가 건너편 마을로 갔다고 하는데 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나귀 새끼인지도 몰라요. 설령 나귀 새끼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잘못했다가는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도둑질한다고 해가지고 옥에 갇힐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갔다라는 거예요. 가니까 정말 주님이 내비게이션을 찍어주신 대로 거기에 한 번도 타보자는 나귀 새끼가 있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풀어 끌고 오려고 하니 나귀 새끼 주인이 왜 남의 물건을, 남의 짐승을, 남의 재산을 가져가려 하느냐라고 말하자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하니 즉시로 매어 있던 것을 풀어서 내어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많은 분들이 나귀 새끼가 있으면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겠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여기서 나귀 새끼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한번 띄워주시면, 나귀 새끼는 말 그대로 물질이에요. 우리의 건강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실력이에요. 재능이죠. 내가 갖고 있는 힘, 동력, 권위, 권세, 권력, 이런 것들이죠. 또 돕는 사람들이 나귀 새끼예요. 또 어떤 시스템,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을 가리켜 나귀 새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귀 새끼의 의미가 이런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필요들을 가리켜 나귀 새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나귀 새끼의 주인처럼 우리들에게 나귀 새끼를 풀어내어줄 준비가 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나귀 새끼 주인처럼 나를 도와줄, 내게 없는, 내게 필요한 이 나귀 새끼들을 풀어줄 사람들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나귀를 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인간들은 말하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순종하면 나귀는 너에게 찾아올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나귀 새끼를 주시면 내가 열심히 순종하겠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주님은 네가 순종하면 나귀 새끼는 너에게 찾아올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주님, 내게 길을 보여주시면 내가 열심히 순종하겠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순종하면 길이 보일 거야 라고 말씀하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주님, 우리 교회가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정해져 있고 이런 자원들이 있으면은 제가 열심히 함께 그들과 함께 노력하고 그들과 함께 순종하고 그들과 함께 순종하고 그들과 함께 봉사하겠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네가 봉사하면
그 시스템이 만들어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봉사하면, 네가 순종하면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계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산하면 길이 안 보여요. 근데 기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 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어떻게 돼요? 계산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 나눴듯이 홍해를 건너는 사람들은요, 연약하고 나약하고 미숙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요, 계산만 하는 사람들이요. 계산하니까 불평만 보이고 불만만 보이고 원망만 보이고 이런 것만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 주님이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어놓으셨죠.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길이 아직 강이 열리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하여 발을 내디디니까 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순종하여 발을 내디딜 때 길은 열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홍해 앞에서는 자꾸 불평만 해요. 자꾸 우리는 안 된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죽었다고 얘기해요. 다 그런 거 다 해봤다고 알아요. 전도 다 해봤다고 얘기해요. 근데 안 되더라고 얘기해요. 근데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가면 주님이 길을 보여주십니다. 주님이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 목요일 날에도 전도 부흥 집회를 통하여서 실제로 나가봤잖아요. 그래서 각 거점을 정해가지고 4군데로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잖아요. 전도를 하였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들 이름을 알려주시고 이 전화번호를 알려주시고 주소까지 알려주시고 이런 사람들 54명을 주님이 만나게 해주셨고 54명의 명단을 받았어요. 하루 만에, 1시간 만에 나가서 1시간 했을 뿐인데 54명의 영혼들을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맡겨주셨다는 거죠.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가면 54명을 만나요. 그런데 여기 앉아서 계산하면 한 명도 못 만나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계산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시는 길, 구원의 길, 회복의 길,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제자들이 건너갔어요.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35절에서 38절 시작.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땅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이 나귀 새끼 위에 태우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쫙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감난산 내리막길 가까이 오니까 이미 사람들이 다 알아보고 우르르르 몰려와가지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외쳤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외치는 이 사람들의 모습 속에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속으로 보여지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왜 이런 소리를 질렀는가? 왜 이렇게 호산나를 외쳤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소문을 듣고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이해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저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 먹고 사는데 문제는 없겠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정도면 나 먹고 사는데 문제는 없겠다. 저 사람 따라다니면, 저분을 따라다니면 그래도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되겠다. 그리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저 정도의 능력이라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겠다. 이런 정치적인 계산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차기 대통령으로 밀기 위해서 개선 장군을 맞이하듯이 그들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마치 김정은 위원장을 향하여 찬양하는 평양 시민들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와, 이게 좀 표현이 됐나 모르겠는데, 이야, 이렇게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이 손에 종려나무 나무가지를 들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환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기대했던 백마탄 왕자, 개선 장군의 모습, 이런 모습은 어디 가고, 여러분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정말 볼품없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볼품없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까? 예수님 정도 되면 천군천사 다 대동해가지고 움직이실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분이신데 왜 굳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을까? 그 이유를 마태복음 21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요, 마태복음 21장 4절 말씀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들이 예언해 놓으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좀 선지자라고 하시는 분이 좀 괜찮게 예언을 해 놓으셨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우스꽝스럽지는 않았을 텐데, 과연 어떤 선지자가 그런 예언을 해놔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되었을까? 스가랴 9장 9절로 한번 가시면 이렇게 예언을 해놨어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온유한 겸손이다 라고 말해요. 능력이 있는데, 힘이 있는데, 권세가 있는데, 감당할 무언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은 여러분들 천군 천사를 대동하여서 권세와 권위를 부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겸손이다라고 말씀하는데, 이런 우리들도 이런 모습을 좀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이렇게 생각하죠. 세상에서 나는 알아주는 CEO야. 세상에서 나는 알아주는 권력자야. 세상에 나가면 나는 그래도 대접받고 인사받고 박수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야. 나 정도 되면은 미리 자리가 예비되어 있어야 되고, 나 정도 가면 의전하는 사람들이 쫙 줄 서 있어야 되고, 나는 그 정도의 세상에서 대접을,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유명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순서를 맡아도 맨 마지막에 오죠. 자기가 주인공이니까.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이런 세상의 명함을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늘의 명함을 내어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세상 명함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늘의 명함을 자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광림교회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내가 누구입니다, 나의 직업이 무엇입니다, 내가 내 밑에 직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부함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박수받는 자리에 있습니다, 내 말 한마디면 그래도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런 거 말하는 분들은 듣지 마세요. 우리는 하늘의 명함을 가지고 자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늘의 명함은 뭘까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늘의 명함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처럼 높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시고 낮아지는 겸손의 명함을 가진 사람이고, 또 죽기까지 말씀에 복종하신 순종의 명함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의 우리가 내어놓고 자랑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저렇게 겸손의 명함, 순종의 명함을 가진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 겸손의 명함과 순종의 명함을 한 단어로 바꾸면 영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는 영성의 깊이, 영성의 넓이, 영성의 높이를 가지고 우리는 대접해 줘야 돼요. 영성의 깊이는
나이가 많다고 많은 것도 아니고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성경을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이 생활들을 능숙하게 뭔가를 감당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 말씀처럼 순종의 겸손, 낮아지는 겸손, 그다음에 복종하는 이 순종과 겸손의 명함을 가진 사람들이 영성이 깊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강림교회는 여러분들 이 겸손과 순종의 명함을 가진 분들, 영성의 깊이가 높으신 분들, 이분들은 여러분들 초등학생이라도 우리는 인사하여 대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영성의 깊이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세상의 명함을 갖고 이야기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광림교회 안에서 다른 교회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까지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교회 광림교회 안에서는 여러분들 인사받고 박수받고 대접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겸손의 명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명함을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영성을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영성 온도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영성 온도를 높이면 겸손해져요.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명함,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하늘의 명함을 가지고 이번 고난주간을 함께 보내기를 원하고, 또 전도대행진 100일 동안을 함께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이번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과 순종을 통하여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의 아침을 기다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인류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주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나귀 새끼를 타셨던 이 온유함의 겸손, 희생하는 겸손이 우리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명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명함을 자랑할 수 있도록 광림의 모든 성도들이 영성의 깊이를 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종료주일 예배를 드리며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보혈의 피가 저들의 죄를 씻게 하여 주시고,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성도들에게 십자가 너머의 부활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십자가가 무겁다고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광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쓰시기로 결정하시고, 주님이 쓰시기로 결정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매여있는 것들, 묶여있는 것들,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